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베푸는 가정은 확실히 복을 받고 나눠주는 기회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나 국가든 민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끝부분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베풀며 살고 나눠주며 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빌어서 내가 더 많이 갖는다 한다면 욕심 안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욕심 부린다고요 잘 되는 사람이요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 복된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역시 하신 말씀,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다 복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 누구나 지교받는 받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선은 내 수중에 무엇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가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도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젖이 두지 되잖아요. 한쪽 빨면 한쪽 막 더 먹게 합니까? 못 먹게 하잖아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빨고 한 손으로는 젖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꼭 잡은 것을 놓지 않으랍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은 채울지 몰라도 절대로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에덴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나무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선을 따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늘까지 될 수 있다. 한번 따먹어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보는데 결과는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그들은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더 살지 못했습니다. 먹고 영생할까 봐서 화염으로 된 검으로 에덴 동산을 주변을 주님이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해 바다는요 주지는 않습니다. 받기만 합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어떻습니까? 주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 거죠. 받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주는 것도 오래 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명령으로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처럼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받기만 하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물만 받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물만 평생 받았다고 복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다는 물만 짜기만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합니다. 소위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물고기 하나 키우지 못하는 그런 바다.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은요 저 관리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새인 내게 비를 조금 내려서 여러분 바람이 짜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위로부터 계속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거지기도가 있습니다. 거지기도는요 매일 기도합니다.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오늘도 주시고요. 내일도 주시고요. 앞으로도 주시고요. 계속 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거지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매일 달라고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내가 뭘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자가 될까?
그것이 하나 매일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그것이 뭡니까? 거지 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돼지 기도가 있습니다. 돼지 기도. 돼지는 어떤 기도입니까? 돼지 기도는요,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때만. 먹을 때만 하는 기도가 돼지 기도. 단디 기도하지 않다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죠. 밥 먹을 때만. 여러분 어떤 기도 드니까? 혹시 거지 기도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돼지 기도, 평탄 기도하지 않다가 먹을 때만, 밥 먹을 때만, 음식 먹을 때만 기도. 그래도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죠? 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건 참 심각한 거죠. 이것은요, 돼지 기도. 여러분, 그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그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되어서 이런 돼지 기도만 드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들이 매일 거지 기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달라고 손을 내밀잖아요. 근데 성장하면, 그리고 부모의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를 존경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이 자라나면 하나님 앞에 손 벌리기보다는 내가 어쩌면 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나의 몸 드립니다. 나의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김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이 목사님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대물 신학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빵 좀 사달라, 라면 좀 사달라, 돈 좀 빌려달라. 내가 목사님이면 내가 갚을 테니까, 꼭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일 달라는 거죠. 빵 사달라고 하고, 라면 사달라고 하고, 돈 꿔달라고. 내가 목사님이면 내가 갚겠다고. 신학교 4년 동안 매일 그냥 빵 사달라, 라면 사달라, 돈 꿔달라.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0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헌단식이 됐습니다. 목사를 같이 받았는데 헌단식 때 와가지고 또 오늘 헌단식이니까 선물 많이 들어오겠네, 시계 좀 달라고. 그래서 시계까지 줬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복을 받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받는 손 절대로 대지 마십시오. 받는 손은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튼 따라서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권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이 범수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문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거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범수의 가르침을 보면 주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뭡니까? 안겨주겠다. 근데 이 종이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한놀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말들은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빚을 불러다가 얼마나 빚을 졌느냐? 걔는 100마리입니다. 여기 50이라 써라. 나는 늘 100석입니다. 여기 50이라 써라. 이렇게 하면 쫓겨낸 후에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악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악한 종이지만 지혜롭다고 본받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맡겼는데 그대로 돈이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더 확실한 교훈은 이어서 1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렛에 비유해서 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마음은요, 땅에서 난 것입니다. 받고 싶은 것은요, 세세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받고 싶은 욕심은 탐심에서 일어납니다. 탐심은 재물과 자신의 배를 우상숭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마음은 하늘에서 내려준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은요, 사랑에서 나온 마음인 것입니다. 주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라. 아멘. 그 명에 우리가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주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금을 하거나 구정금을 내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다.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것은 은, 금, 의복은요, 아주 고대 중요한 재산이 바로 은입니다. 금입니다. 옷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고 오직 자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사무엘이 사사로서 직무를 마칠 때 온 이스라엘 앞에 고백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요,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의 싹스를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하여 어그러지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주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 가지의 죄를 짓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넘치는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뭡니까? 자리반 소득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렵고 하니까 또 목사님들도 주의를 하면서 또 지옥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목회자가 지옥을 갔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된 헌금이나 기증받는 기금이 아닌 내 손으로 벌고 내가 아낀 재물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받아야 할 주인에게 주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세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갖는게 내가 주겠습니다. 투세자 3년에 갚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전하신 자기의 몫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또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약한 자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어떤 자냐? 영적면에서 믿음이 약한 자, 경제적 면에서 빈곤한 자를 가리킵니다. 병들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한 자를 잔치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에서 잔치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돌봤다. 누가 그런 적 한 적 있습니까? 작은 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에 주는 자가 복을 잘 쓰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잘해야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나사를 외면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흠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리면 하나님의 쌀에 어찌 그것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세상에서 복을 줍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이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근데 길을 막고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이 닫힌 사람, 평생 자기밖에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가? 만족해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생활에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끌어먹어도 멍대로 자족하고, 회사에 다니면 다니대로 자족하고, 얻으면 얻어먹은 대로 자족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안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일체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살고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시험해야 되는 거죠. 욕구를 안 채워주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있는 대로 감사하고 있는 대로 베풀고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베풀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누가 하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힘을 줘야 합니다. 사람 힘으로 주는 것은 성령님으로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주는 자가 될 때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설 모 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 목회자 싸움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협의 총무가 자기 집에 점심을 대접한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몇 명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23명. 아이가 23명.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이 이 사모님은 밥만 먹고 애기 만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고객들하면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23명인데 근데 제가 낳은 아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서 낳은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버려진 자식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버려지고 병들고 그런 애들을 키우다가 치료해주고 그래서 데려온 아이가 23명입니다. 머리를 피고 가르치고 해서 이쪽에 서 있는 아이는 초기했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칭찬받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나하고 사는 마음이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나는 꼭 짐승처럼 내 자식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 사모님은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아이 이걸면서 버려지고 저걸면서 버려지고 병들고 그런 아이를 데려다 키우다니 정말 귀한 분이구나. 여러분 함께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된 계층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영혼이 버려져 있는데 그들의 영혼의 주님을 영접하고 살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잘 짓고 우리 먹고 살고 내 자신만 키우라고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새 한복판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을 나눠주라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줄 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있는 거,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가난하니까. 난 버릴 것이 없으니까 난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 여러분, 차 한 잔, 커피 한 잔 아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 한 잔 마실 일은 어떻습니까? 몇천원 가잖아요. 그런 거래요? 한 잔 마시려도요, 몇천원 줘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려도. 그럼 얘를 둘이 마시면 얼마입니까? 차 한 잔 아끼면 어려운 사람 몇천원씩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커피 한 잔 아끼고, 차 한 잔 아끼고, 한두 잔 아끼고, 내가 하면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식사 한번 안 사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마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펌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펌프가 여러분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게 나옵니까? 물 한 가지 갖다 퍼야 부어서 펌프자라면 얼마나 많은 물이 나옵니까? 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퍼놓으면 내가 부어놓으면 어디 가버리 없겠지. 선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주는 자.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집회 가면 가끔 그럽니다. 어려워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저희 교회는요, 개척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월세 살면서도 시작했어요. 사례비를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 개척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는 자가 되라. 지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땅에도 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든지 우리가 보내든지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한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